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또 수요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생각, 영혼, 마음,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빼앗아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5주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25 응답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서론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20이건 여러분이 40이건 50이건 60이건 또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도 살고 100세가 넘어서까지도 살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절대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건강할수록 더더욱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즐기다가 갈까. 불신자건 신자건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개인은 어느 날 장례식이 찾아옵니다. 미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올해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뉴욕에서 그 불신자가 가득하고 가장 세속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인 뉴욕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말씀만 전해서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수많은 또 책을 쓰고 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또 개척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분도 72세가 돼서 췌장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죽음이라는 건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정해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늘 섭리와 25 응답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막 안 죽으려고 그리고 막 안 이렇게 보면은 늙는 걸 표현 안 하려고 막 얼굴에도 많은 걸 바르고요. 또 성형 수술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건강 식품도 먹고요. 다이어트도 하고요. 다 좋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 살고 또 우리가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또 태어나고 전생이 있고 또 나중에 또 다시 윤회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장례식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으니까 나 그냥 막 살아도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시한부 인생으로 정해놓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우리가 결정 못해요. 여러분이 참 멋있게 어느 좋은 가문에 태어나기를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아주 멋있게 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주 내가 좋아하는 계절에 다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6월 21일이에요. 오늘 이 날도 하루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인생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욜로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오늘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 목적과 방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또 남은 인생도 즐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렘넌트들은 미래도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생각만 해도요,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한 군인이 퇴역을 했습니다. 이제 군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퇴역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을 곰곰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과연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어떻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좋은 인생을 좀 내가 보여주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2년 동안 보이스카우트에 있었거든요. 많은 규율을 배우고요. 그리고 정제된 삶을 사는 그런 훈련도 받고요. 캠프도 가고요. 한 명의 퇴역한 군인이 올바른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세대의 후대들 그리고 10대들 올라오는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좋은 선한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마인드를 가르쳐 주고요.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내고 왔냔 말이에요. 또 우리는 내일 24시간이 주어져요. 하나님 말씀 받는 주일까지 또 며칠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고 25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 속에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게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애널라이즈 하시는, 어떻게 과연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시고 보고 계실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리고 내가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내 그냥 기준으로 바라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안 바라본다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나라가 있다라고 그래요. 의식주죠. 오로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살 것, 서러운 인생이라고 그래요. 뭐 세상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거 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집을 갖고, 좀 더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즐기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는 그 세상 나라를 잡고 있고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책에도, 그 어떤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들도 이 비밀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세상 나라를 무너뜨립니까? 창세기 3장에 오로지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오로지 내 육신 중심, 쾌락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오로지 이 세상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도록.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사단의 권세를 갖고 그 나라로 흑암의 문화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와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결국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시고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고 그 안에 사는 나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말하면 뭡니까? 393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 오늘, 매일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 9가지로. 그리고 30대의 축복 갖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설명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 가지 큰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마음에 무엇이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개인 종말 다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누구나 죽습니다. 뭐 오래 살면 더 좋겠죠. 근데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의 생각처럼 내가 원할 때쯤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참 얻어야 될 지혜가 뭐냐? 모세가 80되어서나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바로 왕 앞에 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었던 게 시편 90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나를 카운트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죽음은 언젠가는 오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기도하는 또 그거를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대 또한 종말이 옵니다. 벌써 21세기잖아요. 우리는 21세기에 살지 조선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지 않아요. 시대마다의 종말은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시대의 종말은 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렘넌트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21세기 또가 내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과연 내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우리 안에 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정말 렘넌트 운동이 뭔지를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미국에 또 달라스에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과연 내 인생에 진짜 참된 내 꿈, 내 인생의 방향, 목적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맞는지, 여러분 그거를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답이 정말로 늦지 않게 나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날 나이가 들거든요. 어느 날 나이가 들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죽음이 갑자기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건강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후대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 특별히 미국이라는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렘넌트 운동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지,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5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삶에 25 응답을 허락하셔서 남은 평생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성경은 또 지구 또한 종말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이 지구에는 반드시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멸망이 오는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 이론과 설을 얘기할 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지구 종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오늘과 매일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진짜 생각하며 기도하며 응답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하면 되죠? 준비만 하면 돼요.
준비가 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선거하는 자들은요, 준비된 자들이에요. 각 분야에 선거하는 자들이 그냥 놀다가 게으르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선거하지 않아요. 뭔가를 고민하고 또 준비하다가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준비를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사실 뭐 하면 되냐? 미래를 준비하면 돼요. 왜냐? 렘넌트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뭐 대학까지 사실 능력이 없잖아요. 그 시기는 무엇을 하는 시기죠?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지금 학업에 정말로 준비를 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렘넌트 나이 때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안 하면은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왜냐? 나중에 시간표가 다 지나서 나이 들고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7명의 렘넌트들처럼 지금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매일이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청년 때는 뭐 하면 되냐? 현장 선교사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직업이 있고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본격적으로 렘넌트들을 키우고 또 렘넌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릴 수 있는 현장 선교사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할 노년이 들었을 땐 뭐 해야 되냐?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론이 죽음으로 시작했어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태어나고 장례식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데 뭐 하고 갈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델로 서 있기만 하는 것 자체도 후대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막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이 모였더라고요. 축사를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도운동 가운데 이제 가장 지금 나이 많으시고 활발하게 아직까지도 목회를 하시는 김동건 목사님이 축사를 잠깐 하시던데 벌써 82세가 되셨더라고요. 근데도 뭐 여전히 건강하시고 목소리가 완전히 뭐 젊은 사람 같고 30년 전에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요. 더 힘이 있으신 것 같고. 여러분 노년에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후대 복음화를 준비하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코이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이름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요, 작은 어항에 키우면요, 이 물고기가 한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큰 이렇게 수족관 같은데 키우면요, 한 2배 정도로 자라요. 근데 이 물고기를요, 이제 강에 풀어놓으면요, 한 90cm에서 1m까지 자라요. 이 코이 법칙을 발견하고 말했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두고 뭐를 준비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조직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을 렘넌트 후대복음화에 방향 맞추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냐가 답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느냐가 다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지금 있는 현장이 연약하고 작을지라도요, 세계복음화의 이 운동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플랫폼을 깔아주면요, 렘넌트들은 그 플랫폼 속에, 그 환경 속에 237 치유 서밋으로 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린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의 플랫폼과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셋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환경 속에서 이 땅 살릴 주역들로서 평생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7대 여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10가지 비밀은 뭐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쪽에 역발상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10가지 발판을 갖고 가는 겁니다. 뭐죠? 신앙 발판 10가지.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이 이미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5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9인승 기사라고 쉽게 외울 수 있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확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여정을 가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9 흐름. 그리고 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낸 62가지. 그리고 마지막 보좌의 캠프. 남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입니다. 우리는 캠프 인생 하다가 렘넌트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그 7대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25의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남은 2023년도 되길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수요 모임에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 강단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합심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깨닫고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받는 24, 25 응답과 언약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을 향하여 산제사 드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수요의 구역공과 메시지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 놓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또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두고 결단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성령 충만 받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 이제 오늘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25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현장에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품고 남은 한 주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 것을 위해 사는 참된 기도와 묵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